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만 봐도 참 기분이 좋은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선민으로서의 삶을 이 언약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른 민족들과 구분된 그러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하여 주신 이 각종 율법들을 기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들은 이 선민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언약과 성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각종 이 제사들의 이 규례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각종 율법들을 주시는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이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올바른 의미를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이 드린 제사 중에는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특별히 규정된 이 첫 번째 동물 희생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이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온전히 태우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주님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물로 바쳐지게 될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었을까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사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축들은 수송아지, 순양, 수염소와 같은 그런 것들이 번제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었던 것이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이라면 아마도 다른 동물들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고 그래서 값이 더 나가는 동물이었고 아마 주인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아끼던 그러한 동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동물들은 어디에서 번제로 드려졌을까요?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회막문에서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완전한 동물들이 회막문에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질 때 제물을 바치는 주인과 동물이 동일시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제물과 주인이 동일시되었을까요?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물,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동일시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동일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의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합니다. 제사장이 번제의 마무리를 할 때까지 제물을 바친 사람은 계속해서 그 번제의 과정 중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이것이 번제의 과정인데, 이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이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이 제물을 동일시하면서 자신 드린 제물, 이 동물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태워지는 것과 같이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이자 예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태우는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렸던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영원한 구속이 허락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곡식과 관련된 제사였습니다. 곡식과 관련된 이 제사를 소제라고 부르는데, 이 소제는 때로는 동물의 그 희생 제사와 함께 드려지기도 했었지만 독립적으로 따로 이 곡식만으로도 드려지기도 했던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소제에 대해서 자세히 지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제도 이 번제와 같이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는 재료에 대해서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나 치러야 할 대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번제도 흠이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값이 좀 나가는, 귀하고 아끼는 그러한 제물이었다면, 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소제 또한 주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 곡식을 곱게 간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았는데, 이 고운 가루에는 감람유나 유향과 같은 값비싼 향료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요구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제에서 번제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번제와 다른 점은 제물의 일부만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태운 부분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다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고, 태우지 않은 부분은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태우지 않은 제물의 일부는
오직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제물은 화제물의 거룩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소제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소제를 드렸던 것일까요? 번제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가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사였다면 소제는 주님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지면서 기념이 되는,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레위기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 이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이 소제는, 소제에서 이야기하는, 설명할 때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념물이었을까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오는 이 예배자들의 그 자발적인 마음과 그들의 간절히 구하는 그 간구함,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또한 예배자들에게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념물이 되는 이 소제의 제물의 의미였습니다. 이 기념물이 되는 소제의 제물이 하나님께 태워지면서 하나님과 이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가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나 밀과 같은 다양한 곡물들을 수확하면서 처음 익은 것으로 특별 소제를 드렸습니다. 땅에서 수확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 중 또 다른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 곡물의 특성상, 곡물이라는 이 제물의 특성상 이 제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게 되는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어야 하는 이 양식이 되는 곡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소제라는 제사의 목적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소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곡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소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배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소제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고 감사할 줄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소제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이 제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 곡물 농사와 관련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 씨앗을 심는 것, 한 알의 밀알이 심겨지는 것에 대해서 것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회복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만이 제물을 바치는 자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번제에서는 제물이 완전히 다 태워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소제에서는 태운 부분의 일부를 누가 먹었다 그랬죠?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화목제에서 드려진 이 제물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함께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라는 희생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서 이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 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화목제의 깊고 중요한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 친교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것.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사장 앞에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상관은 없었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들과 같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번제와 같이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제물은 동일하게 완전하게 흠이 없어야 하고 정한 곳에서 드려져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다른 모습도 있었는데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기름과 내장 일부만 불에 태웠습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제물을 드린 후에 남은 그 제물의 고기를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물을 요리해서 먹는 모습은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사람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 식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자원해서 드리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또 아무런 기대가 없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목제를 드렸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마무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마무리하였을 때 그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렸을 때 이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통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가 이후에 모두가 함께 먹는 이 고기, 이 제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로 드린 후에, 화목제를 지낸 후에 남겨진 이 고기, 제물, 이것을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물을 먹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화목제 이후에 남겨진 제물로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교의 식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초청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초청할까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내가 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친한 사이, 어느 정도 그 친밀함이 있고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길 지나가다가 마주친 사람한테 나 오늘 저녁 먹으니까 나한테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연락해서 우리 밥 한번 먹자.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걸까요? 친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이에 막혀있던 벽과 담을 허문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지 않을 만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식사의 교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모두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였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깨달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들 사이에 막힌 벽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또 회복된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예배가 회복된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기른 동물들을 직접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먹는 곡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 먹는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는 예배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가요?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왔는가? 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가 아니라,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역자여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서, 물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발걸음을 내가 직접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의 예배 또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분이엘 기도회 모두가 동일하지만, 구역 예배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나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다른 곳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있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니 너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러한 종류의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가능하게 된 예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자리가 가능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